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시험을 유독 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들도 계신데 시험을 잘 본다는 건 물론 이제 그만큼 실력이 좋기도 하지만 실력은 있는데 그 시험만 보면 그 정답을 이제 많이 틀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맞죠? 반면에 그 얘기는 또 똑같은 논리로 실력은 별로 없는데 시험은 더 잘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 과거에 한 번은 여러분과 나눴던 그 예화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과 이 예화를 한번 그 다른 설교에서 한번 나눴을 겁니다. 저는 그럼 어떻습니까? 시험을 잘 봅니까? 아니면 실력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공부는 이렇게 썩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었다고 자부하는데요. 참 이상한 것은 제 시험 성적은 굉장히 정직하다는 겁니다. 정직해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뭐 잘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내가 문제를 보는데 도저히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면 여러분 어떡하세요? 이거 도저히 답이 없다. 그러면 어떡하죠? 찍어야죠. 세이브하고 찍어야죠. 근데 나중에 이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면 찍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게 이제 사지선다형, 그러니까 4개 중에서 이제 하나를 맞히는 거니까 최소한 25%는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무조건 게스를 해서 찍었다 그러면 절대 25%가 맞은 적이 없습니다. 10개 중에 그저 하나? 도 안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틀려야 돼요. 그래서 답을 게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정말 그 시험에 운이 없어요. 뭐 정말 프러스트레이션 되는 거냐면, 과연 1번일까, 2번일까 참 고민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답이 3번인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뭐냐면, 내가 나같이 시험을 이렇게 시험 운이 없는 사람이나 또 실력이 있지만 시험을 잘 못 보는 사람이나 어쨌든 간에 시험을 잘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시험 못 보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만 우리 인생의 문제,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만약에 내가 답을 잘못 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정말 그거는 문제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삶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겨뤄가는 삶의 문제는 결국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도 뭐 가정상담소에서 오래 일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무슨 뭐 부모, 무슨 교실, 무슨 뭐 부부 교실 뭐 이런 거 하는데, 사실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 학교 뭘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그분 자체가 자녀를 한번 따보지 않으신 분들로서 가르치고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에 정답이 없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 살면서 가장 겹치는 그런 모든 어려움과 아픔의 정답은 딱 하나 있는데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아주 정확한 답을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땐 너무 억울하잖아요. 정말 성실하게 산 것 같은데 나 그래도 발버둥 치면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의 문제가 막히기만 할까?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은 끝이 없이 일어나고 있는가 할까? 내 인생은 뭐가 잘못된 걸까? 하는 말들이 보통 나는 인생이 참 꼬였어. 원래 안 되는 인생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그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인생의 문제가 다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건데 우리 이제 베델교회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습관이 돼가지고 헤브론 교회가 헤브론 교회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새로 교회의 목표를 정했죠.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5번째 시간인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세요. 우리 인생의 정답을 찾기 원하세요. 우리가 인생의 정답을 찾고 있으면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막 어려움에 있을 때 정답을 찾으면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주님도 그러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은 아주 삶의 심각한 문제에 동착해 있던 한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어떻게 그 삶의 인생의 문제를 정답을 찾아주시는가를 잘 묘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병자입니다. 이 병자는 얼마나 그 병이 심각했는지 무려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For 38 years. 38년 동안 그 연못 곁에 누워 있었어요. 왜 연못 곁에 누워 있냐면 이 연못에는 굉장히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전설이냐면 가끔 가다가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이는 겁니다. 물을 동하게 하는데 움직이게 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일 때 제일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자기 천사가 맨 처음에 물을 막 동할 때 자기가 들어가려고 막 그랬던 거죠. 여기 3절에 보니까 여기 뭐 너무 많은 병자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뭐 쩔뚝발이, 혈기 많은 자인데 여기 그러니까 일종의 뭐 어떤 그냥 단지 병의 종류만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온갖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럴만하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데 몰려드는 게 당연하죠. 중요한 것은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실제로 천사가 내려오고 또 가끔 가다가 물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사실이냐 아니냐 거짓말이냐 정말이냐는 사실 모릅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이면 가로로 되어 있죠. 이렇게 물의 동함을 기다리나니 4절에도 보면 원래는 어떤 번역에는 이제 그 4절은 원래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동해주니까 이 성경이 오늘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프란테세스 가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성경 사본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증명하기를 베데스다라는 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낫는다. 그거를 성경이 증명해 준 것이 아니고 이게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에는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효염이 있는 연못이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설인지 실제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정답, 이게 정말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정답인 이 베데스다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문만 듣고 온갖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여기 다 몰려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가 횡행할 때는 보통 이제 세비 종교들이 굉장히 같이 날뛰잖아요. 뭔가 좀 삶의 돌파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뭘 받았다, 누가 뭐 신내림을 내렸다, 이런 거 막 몰려들잖아요. 얼마 전에도 무슨 뭐 한국에 무슨 전쟁이 12월 달에 난다니까 또 막 여기저기 막 몰려가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지푸라기를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몰려가는 사람들, 그래도 어떻게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 지푸라기라도 좀 잡으려고 가는 그 사람들, 내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베데스다가 정말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 몰려드는 그 심정은,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정답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지푸라기조차도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입니다. 물이 막 움직이면 얼른 먼저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은 들어갈 수조차도 없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그나마도 들어갈 수 없어. 왜? 누워있으니까. 근데 누워있는 것도 1, 2년 누워있었던 게 아니라 38년을 누워있었어요. 그 지푸라기 같은 그런 심정조차도 그 정답이랍시라고 다른 사람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그나마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런 비참하고 끔찍하고 안타까운
인생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답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 언제나 정답을 찾아주시는 주님이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정답은 언제나 주님께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어떤 인생의 문제든 그 정답을 우리와 함께 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정답이시고 우리에게 정답을 찾아주신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정답을 찾아주세요. 그런데 그 정답을 찾아주실 때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뭐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예수님은 벌써 얼마 동안 누워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다면 도대체 이 병자의 소원이 뭐였겠어요? 이 평생의 소원이. 이 사람한테 뭐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좀 좋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좀 나 이거보다 조금 좀 인컴이 좀 높게 해주세요. 나 빚 좀 갚아주세요. 이런 거는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질문입니다. 그건 최소한 일어나 앉은 사람들한테 얘기입니다. 정말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그 보잘것없는 인생의 소원을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죠. 일어나기 원한다는 거 당연히 주님은 아셨지요. 그런데도 재밌는 거는 주님은 이 소경을 이 중풍병자를 만나자마자 먼저 물어보신 것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Do you want to get well? You want to be healed? 낫고 싶어?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때 우리의 역할도 참여시켜주기 원하세요. 우리를 같이 하기 원하세요. 주님은 능력 있지만 그렇게 했어요. 항상 주님의 패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 보면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그랬어요. 이 일을 내가 할 줄 믿느냐 먼저 물어보셨어요. 예, 주님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 사람 다리사 가서 예수야고 막 부르짖은 그런 소경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문제 물어보셨어요. 주님이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내가 간급하게 원하는 게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참여시키신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위대하심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모든 정답을 찾아주시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고요. 아무리 꼬인 나의 문제도 내 스스로가 풀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한국 교인들은 이제 그 장로교 신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뭐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습니다만 장로교에서 예정설을 믿으니까 예정이라는 게 이렇게 받아들여요. 예정론을 마치 운명론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predestination이라는 걸 그 fatalism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으니까 괜찮아. 다 나을 거야. 아니면 또 잘못되면 그거 다 팔자속 아니야. 다 하나님 뜻이야.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기독교 신자들은 참 좋겠어요. 뭐 만만하면 하나님 은혜라고 그래.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회복시키는 것도 그냥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인내를 사용하셔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38년 된 병자, 아무것도 38년 동안 할 수 없던 병자에게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 원합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셔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 하나님 우리를 놔두시고 그냥 하나님 아름답게 완벽한 그 세상을 만들지 원하셨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 때 한 60억 정도의 인구를 딱 만들어 놓습니다. 한 60억 정도 인구를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60억 정도 인구를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이걸 사용하신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난 정말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무력하다고요? 38년 동안 무력하다고요? 아니요. 내가 누워서 주님 앞에 주님 나 낫기를 원합니다. 기도라도 할 수 있어요.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의 정답을 찾아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두 번째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방법은 주님 안에서 찾아주시는 그 정답이 얼마나 귀하고 풍성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찾는 그 정답은 그 베데스다 같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찾아지는 정답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단순히 주님께서만이 이 정답을 찾아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찾아주시는 정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냐 뭐라 했어요? 네 낫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일어나라. 낫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은. 이건 아주 명문입니다.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일어나. 예수께서 가라았을 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Get up! That's it? 아니요.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이거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일 이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그래 네가 낫고자 하면 그 인생의 문제를 치료하기 원하면 내가 낫게 해줄게. 이제부터 해결됐어. 그러면 되지.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셨을까? 이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그러셨어요. 가버나움에서도 그러셨어요. 이거 누워있던 그 매트가 굉장히 비싼 거라서 그랬나? 이게 매트라는 게요. 이 자리라는 게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의 크라바토스라는 이거를 하는데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던 겁니다. 근데 야외용 침구예요. 요즘 말하는 그 야전 침대 같은 건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야전 침대를 자기 정말 그 침구로 평생 항상 들고 다니니까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에 특히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몸에 지고 다니는데 이거 굉장히 크라바토스 상당히 무겁습니다. 자, 여러분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을 고친다면 여러분 여기 메디컬 엑스퍼트도 계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떤 약을 먹고 다 낫다. 약을 먹고 다 낫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이 약 먹으면 참 좋아진다 하면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오늘부터 괜찮아요. 정상 이런가요? 내가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수술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수술을 받아도 다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일어나는 건 고사하고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 앉는 것만이라도 굉장히 큰 진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그 즉시에서 일어날서 조금이라도 절뚝거리면서 걸을 수 있었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무려 40년 가까운 세월을 누워만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만나더니 일어나서 걷기까지 하더라. 이것만 해도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럼 일어나서 네 크라바토스 자리 들고 걸어와. 벌떡 일어나서 정상인들도 굉장히 강인해야 되는 그 무거운 크라바토스를 그 무거운 자리를 벌떡 입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안에서 찾아진 정답의 신비함이고 정답의 풍요함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만이 믿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우리 삶 속에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주님이 정답을 찾아주십니다. 그것도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용하셔서 찾아주세요. 근데 거기가 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주신 정답에는 신비할 만큼 풍요하고 넉넉함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런 주님이 찾아주신 정답을 많이 찾은 사람일수록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이 깊어요. 그런 은혜의 간증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신앙이 성숙해요. 지난주에 제가 교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갔는데 밤 저녁에 좀 일이 있어서 늦게 갔습니다. 굉장히 늦게 갔더니 우리
저 셋째 딸이 무슨 학교 프로젝트를 하는데 큰 아빠가 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도와주셨는데 공부가 많은데 저는 사실 굉장히 이런 고치고 그러는 거 못하잖아요. 공부가 많은데 우리 넷째 딸이 좀 늦었긴 합니다. 옛날부터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전거 탈 때 트레이닝 휠 좀 빼달래요. 자기도 그렇게 사고 싶대. 근데 사실 좀 나이가 좀 늦었지요. 근데 제가 좀 게을러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다 제가 자전거를 배웠습니다만 넷째는 물론 이제 제 잘못입니다만 트레이닝을 못 빼서 그냥 아직도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렇게 좀 미뤘어요. 미뤘는데 큰 아빠가 멋있는 공구하고 이걸 딱 봤더니 아빠가 공구가 없어서 그런다 그랬는데 지금 저 큰 아빠가 저렇게 공구 많이 갖고 왔으니까 빼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한번 때를 쓰면 안 해주면요 정말 정신병 걸려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막 큰아빠가 그것을 공구를 갖고 그래 알았다 해서 사실은 그냥 렌치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게을러 다녔을 때 빼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 이거를 뒤에서 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두 손으로 잡고요. 이걸 가는데 이건 애들 내가 세 번째 애들을 다 제가 자전거를 가르쳤습니다만 자전거 가르칠 때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운전 가르칠 때만큼 스트레스 받는 게 안 믿어요. 어떻게 하면 자전거에 누가 추루라 그랬어요. 이거 조정을 해서 가는데 자전거라는 게요. 이렇게 넘어질 것 같이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핸들을 이쪽으로 꺾어야 됩니다. 계속 패럴링을 하면서 또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왼쪽으로 꺾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본능이 있어가지고 넘어질 것 같으면 반대로 자꾸 꺾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뒤에서 잡으니까 안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믿어봐라. 믿어보고 좀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해라. 아무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짜증이 막 올라오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이래서 내가 가르쳐주기 싫었는데 안 눕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좀 타일렀어요. 아빠 좀 믿어봐라. 절대 안 넘어지니까 또 겁은 많아가지고 딸도 해가지고 넘어질까봐 이걸 안 하는 거였어. 나중에 가다 보니까 넘어지려고 할 때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가지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지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전부 다 제가 자전거를 가르쳐줬는데요. 그때 제가 굉장히 배운 게 있어요. 이걸 잡고 있으면서 넘어질까봐 오른쪽으로 기울면 오른쪽으로 하는데 끝내 그걸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계속 뒤에서 안 넘어진다, 잡는다, 걱정 마라. 근데 결국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가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가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냥 아이지만 조금 늦게 자전거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성도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거기서 제가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 뒤에 잡고 계십니다. 좀 나와봐, 걸어가 봐. 그냥 가도 안 넘어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는데 끝내 놓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내일 가면 이 사람하고 부딪혀야 되는데 이거 가다 보면 망하는데요. 아니 걱정하지 마.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요.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제가 막내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 우리 인생에 그렇지 않은가? 얘야, 주님이 우리 뒤에 붙잡으면서 그럴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뒤에 있다. 넘어지지 않으니까 나 믿고 그냥 한번 나 걸어가봐. 제발 걸어가봐. 주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때요, 제발 아멘 그러면서 걸어가세요. 그때 주님이 찾아주시는 지혜의 정답의 그 신비함과 풍성함을 그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언제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인생의 핸들에서 곧 넘어질 것 같지만 아니요, 걸어가 보세요. 거기서는 주님이 주시는 신비하고 풍성한 체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Last but not the least. 이 38년 된 경자가 주님의 안에서 찾아진 인생의 문제의 정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가르쳐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은 이 38년 된 참 비참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서도 불구하고
하는 데조차 이 인생의 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참 신비한 정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아주 풍성하게 해주시고 나도 참여시켜서 주신다는 게 굉장히 은혜긴 한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더 심각한 영혼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정답입니다. 자, 한번 우리 14절 한번 말씀 봐주실래요?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지금 예수님이 병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말 여러분 잘 아셔요. 제가 설명 세 번째 하기 전에 잘 알던 게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어떤 그 교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모든 우리 육신의 병은 죄의 문제입니다. 사탄이 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지금 이때 당시에 유태인들은 모든 죄가 모든 병이 전부 다 죄 때문에 그렇다고 믿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고쳐주시든 뭐하든 간에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했다 하기만 하면 제일 먼저 그 사역을 뒤틀리고 디스토트하고 뒤집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오히려 깎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보니까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이게 지금 왜 뭘 하군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완벽하게 고쳐주셨는데 이걸 보고 야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아니 안식일에 병 고쳤네? 이거 갖고 지금 틀 잡으려고 그랬던 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였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 더더구나 이때 당시에는 그 이제 병이 낫다. 내가 병 같은 게 특별히 이제 문둥병 같은 게 아주 그런 심각한 병이 고쳐졌다 낫다를 누가 결정해 주냐면 성전의 제사장이 결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너 병이 낫구나. 하나님이 널 고쳐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 걸 보고도 끝내 지금 안식일인데 병 고쳤다. 이거 갖고 투집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비록 육신에 38년 동안의 끔찍한 죄가 있었지만 육신은 멀쩡했어요. 육신은 건강했어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강조했던 그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고쳐준 기적 앞에서도 그걸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사용할 만큼 아주 완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끔찍한 이 영혼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너의 그 비참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네가 보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의 못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갖 문제를 안고 정답을 찾으러 온 사람들로 항상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푸라기로도 잡으려는 심정, 베데스다가 정말 고쳐지는지 안 고쳐지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나왔던 그 많은 사람, 근데 그조차도 그 지푸라기조차 잡을 수 없었던 이 38년 된 병자는 정답을 찾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38년 동안의 병상에 누워 있었던 이 병자,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 내면이 얼마나 끔찍했어요. 남들과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았나? 나는 도대체 한번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지만요. 사실은 그 자기의 문제를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괜찮은 겁니다. 38년 동안 사람을 꽉 누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자기의 영혼을 자기 일생 동안 38년 동안 누르고 있었던 영혼이 마비된 죄악,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사실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영혼의 중풍병으로 자신의 인생의 행복이 완전히 마비돼서 삶 자체가 완전히 마비된 사람도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병,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병이 사실은 더 무섭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처럼 제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면 만나면 제가 한 가지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 분들 참 정치에 관심이 많으세요. 지난번에 한번 젊은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그냥 하여튼 모든 사건을 다 그 정치에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한국에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고 문재인 대표가 어떻고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하여튼 뭐 그 정치로 다 연결돼요. 이거는 뭐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뭐 인생사에 개인적인 행복까지를 전부 다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뭐 누가 어떻고 뭐 문재인이 어떻고 무슨 안철수가 어떻고 박근혜가 어떻고 뭐 하여튼 그 정치로 다 연결시키려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그래도 어차피 우리 인생이 누구든지 다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러시냐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치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한 가지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냥 목회라는 목회일 뿐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캐치프레이즈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개혁입니다. 리폼입니다. 근데 그 정권이 거의 이제 다 끝날 때쯤 되면 항상 그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 개혁의 주체가 돼. 개혁의 대상이 돼. 개혁의 주체들이 혼자 개혁의 대상이 돼. 항상 그랬어요. 똑같아요.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어떤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뭘 뜯어 고쳐야 된다, 뭘 바꿔야 된다,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우리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주님 만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진짜 문제인 죄의 문제까지 정답을 주신 분입니다. 결국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정답을 쓸 수 있어요. 이곳에 어떤 종류의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안고 나오신 성도님들 2016년도에 주님 안에서 정말 진짜 정답 찾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38년 동안 한번 일어나 보지도 못한 비참한 영혼에도 인생의 정답을 찾아주신 우리 주님. 오늘도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정답을 찾아 행복하고 주님 위해서 우리 일생 동안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자신 있게 드러내고 살아가는 행복한 헤브론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